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식하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식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주로 공격하는 토픽이라든가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식일 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인식 차이가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중심적인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가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안식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에 대해 초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리더의 집이에요. 리더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그 식사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리새인 리더의 집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난 일들이 누가복음 14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날도 아니라 안식일에, 주님의 거룩한 날에 예수님께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이렇게 엿보고 있었어요. 주의 깊게 보고 있었어요.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흠을 잡고자 그들은 엿보고 있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엿보기 위해서 이들이 세팅을 해놓은 무대가 있었습니다. 그 무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을 앉혀두었어요. 기가 막히게 세팅을 해놓은 거죠.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배정해 놓은 거죠. 수정병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복부에 물이 차가지고 온몸이 붓는 거예요. 몸이 부으면 티가 나잖아요. 아프다는 게 딱 티가 나는 거예요. 몸이 통통 부어있는 수정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있어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죠. 예수님의 마음은 병든 자의 고통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이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수정병의 손을 딱 붙잡으시고 고쳐주세요.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병든 자의 고통이나 아픔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 약함과 그 병든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용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까지 그들은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악한 거죠. 오직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고쳐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수정병자를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침묵합니다. 답하지 않아요. 침묵해버립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죠. 누구를 책망하신 겁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율법교사들, 율법을 잘 안다는 가르치는 율법교사들과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요, 심하게 책망하세요. 그들의 마음의 위선을 책망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이라도 그 아들이나 그 소를 당장 끄집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그렇게 철저하게 강조하면서도요, 어떤 일에 있어서는 안식일 규정에 관대하였습니까? 자기의 가족과 재산에 대해서,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했어요. 아들과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그렇게 강조하는 안식일일지라도 당장 그 우물에서
끄집어내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질병이라는 깊은 우물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는 거, 안식일에도 끄집어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끄집어내는 거,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는 거, 고쳐주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 당시에 아들은요, 가족 구성원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죠. 가장 소중한 사람을 대표하고 있고, 소는 옥수를 말하죠. 옥수, 숫소를 말해요. 소 가운데도 숫소, 이 숫소가 지음이나 예나 가장 비싸잖아요. 이 비싼 동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리 안식일일지라도 재산에 큰 손해가 있거나 가족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위기가 있으면 그들은 안식일 규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살려내려고 했습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큰 위선이에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재산에 큰 손해, 피해를 주는 일에 있어서는 안식일 규정에서는 관대했어요. 그러나 질병이나 고통, 또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데는 엄격한 것을 주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식일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에 일어날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 누가 주일을 잘 지키느냐, 찬양을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를 어떻게 보느냐, 누가 헌금하느냐, 누가 잘 섬기는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죠. 안식일에는 일어나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유와 치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게 위한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수많은 인생의 짐과 또 질병과 아픔과 갈등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수정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 의도적으로 앉혀놓았지만 우리 모두는요,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당연히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일어나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유와 치유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마음의 짐이 무엇인지, 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성도의 마음과 심령을 고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민감합니까? 안식일 규정을 그렇게 강조하던 율법 교사들도요, 바리새인들도요, 아들이 큰 위기에 빠지거나 자신의 재산에 큰 손실이 있으면은 거기에 되게 민감했어요. 안식일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거기에 민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민감해야 될까요? 그것보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이웃의 고통이나 아픔에 제3자의 입장으로 냉철하게 보기보다는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런 지켜보는 자세가 아니라 그런 서식을 듣거나 그런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침의 역사가 이 안식일에, 주께서 부활하신 이 안식일에,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오는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으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주변에 우리가 한 주간 들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침묵하기보다는 기도로서 간구로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주님을 붙잡으시고 사랑의 주님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해결자 되신 우리 주님만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갑니다. 마음의 짐도 있지만 육신적인 약함도 있습니다. 또 인생에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자유를 주셔서 치유를 주셔서 고침을 주셔서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사오니 그 은혜가 넘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가 치유의 자리요, 자유의 자리요, 또 구원의 자리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 자리를 사모하오니 이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